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제 출애굽기 36장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교회 설립 2주년 기념주일인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함께 성장하는 교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 설립 2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흐르는 강물처럼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강물은 때때로 잔인하게, 때로는 잔잔하게 급류를 이루기도 하고 평온한 호수처럼 흐르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바윗돌과 조약돌이 부딪히면서 때로는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고 때로는 모래톱도 만들어지듯이 시간도 우리 삶 위로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문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곳에 예배처를 마련하고 설립 예배를 드린 이후로 지난 2년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움과 또 속상함이 교차합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지 않더라도 교회다운 모습,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지 못한 것이 몸내 아쉽고 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참 지루하게 견뎌냈던 이 2년간의 시간도 우리 교회의 내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으리라 믿음으로 받으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가까운 부평 산업단지에 있는 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 맞은편 상가에 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벽돌을 쌓아 올리는 모습을 유심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켜 한 켜 쌓아 올릴 때마다 수평과 수직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세심하게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처음 벽돌 몇 장 올릴 때에는 언제 저거 다 쌓으려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두어 시간 지나서 제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기술자의 손에 의해서 낱개의 벽돌들이 하나의 벽으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도 여전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의 벽돌이 한 켜씩 쌓여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연결되고 그래서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세워가져가고 또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각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그런 안락한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해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성경 내내, 이 설교 내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기억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금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누구도 그렇습니다, 100%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두 분명한 지향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 편히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야지. 이 결단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율법주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위선적인 문제들 앞에 많이도 속상하고 절망했습니다. 은혜를 말하면서도 율법을 강조하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미워하고 포용을 한다고 하면서도 안으로는 자꾸 배척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로 돌아온 필립 얀시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회의론자였고 교회에서 실망하고 떠났지만 그래도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유일무이한 희망이 될 수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올바른 교회상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펼칩니다. 교회는 위를 바라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 성도와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밖을 내다보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곳이 아니라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안을 들여다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기쁨의 교회가 완전 무결한 공동체는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곳이고 예수님과 세상을 안팎으로 연결해주는 은혜와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고민과 대답을 출애굽기 공동체가 세웠던 성막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출애굽 시대 광야에 세워진 이 성막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실 단일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다수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이긴 했지만 애굽에서 시달리던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도 이 출애굽 공동체 안에 많은 이들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예를 해방해달라는 이 요구를 바로는 거절하죠.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겪고서야 그들이 떠나는 것을 허용합니다. 애굽의 온 땅에 재앙이 있을 때 히브리인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히브리인이 아니었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출애굽할 때도 동일하게 같이 출애굽을 했던 겁니다. 이 출애굽의 다양한 사람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기적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지. 이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 다양한 그 여러 종족과 여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 다양한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면은 전제가 있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 그분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여호와를 향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될 때 그들은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신앙에 기초한 새로운 나라를 세워지게 된 거죠. 하지만 영국의 유대교 최고 랍비를 지냈던 조나단 삭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레알과도 같았던 히브리인들을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탈바꿈시킨 것은 성막 건설이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었지만 그들이 정말로 하나의 공동체로 태어날 때 거쳤던 과정이 뭐냐면 성막 건설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 건설의 대업을 통해서 출애굽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완전히 세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머물 만한 성막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전진해 나갈 때 출애굽 공동체는 성막을 최선두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성막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보면서 그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광야의 거친 환경에서 갈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경지를 세울 때마다 자신의 텐트를 먼저 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을 먼저 가운데 세움으로 그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된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된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새로워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성막을 건설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전달했을 때 구성원 전체는 성막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유를 주님께 바치라고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할 때 백성들은 기쁨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자, 그러니 예물을 가져오라, 이 명령에 사람들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옅어두었던 그 재물들을 아낌없이 내놓았던 겁니다. 성막 위에 드려진 헌금, 그 헌물의 목록 부분에 보면 거듭거듭 사용되는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본문 그 출애굽기 36장에도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조금 개념을 바꿔보면 백성들은 강요에 의해서 체면 때문에 이렇게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발성의 비밀은 마음이 감동되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명령, 그 명령이 백성들을 신명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신바람나게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들의 재물을 아끼려고 하는 욕심, 내 것을 더 가지려 하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보람을 먹고 산다는 말을 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보람된 일이라면 참여하는 거죠. 내 재물이 소용되고 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희생이 있지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어질 때에 거기에 자기 것을 던져 넣는 거죠.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도 시간도 열정도 보람된 일을 위해서 내어놓는 겁니다. 바로 이 성막을 건설하는 일에 백성들은 정말 보람되게 여겼던 거죠. 가치 있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일에 강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동되어서 동참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는 강제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강제함이 없었기에 어떤 결과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6장 7절에 보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했을 뿐만 아니라 남음이 있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자원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동참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목표로 삼는 많은 교회들은 유난히 헌신을 많이 강조합니다.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주 동원하는 것이 일종의 부흥회 그리고 또는 신앙의 간증이라고 하는 형식입니다. 특별히 헌금을 많이 해서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 혹은 헌금 생활을 소홀히 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 단골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움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혹은 복을 더 받으려고 헌금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자발적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강요가 그런 헌신을 이끌었던 도구였던 거죠. 그러나 광야에서 만든 성막은 자원함으로 만든 성막이었어요. 반면에 성경에 보면 성막 이후에 성전 시대가 나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충분한 재물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성전 건설 이후에 계속적인 부수적인 부속 건물들을 지어나가는 대토목 공사를 강행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그 성전을 세운다는 미명하에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과 부역을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북 왕조로 분단되는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발적으로 창조되었던 성막은 흩어졌고 다양했던 민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단결시켰지만 강요된 성전은 남북으로 분리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막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절대로 강제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기쁨의 교회 역시도 우리가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주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교회다우는 아름다운 여러분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성막 건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룩한 헌신에는 경중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에 자원하여 드린 예물은 다양했고 그 기여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드려진 헌신이 모두가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져왔어요. 그 종류를 보면 금, 은, 동, 그리고 각종 보석들, 청색실, 자주실, 홍색실, 가는, 모실, 염소털, 붉은 물 들인 순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용 기름, 향품,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만 가지 종류가 그 크기와 그 액수와 상관없이 다 드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재물의 경중을 하나님은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냈다고 해서 동판에 큰 글자로 새겨 넣은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적게 냈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많이 내고서 우쭐거리는, 그리고 소리를 높이고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적게 냈다고 해서 부끄러워서 스스로 자신을 작게 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크든 작든 그들이 드려진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막에 사용됐다는 사실에 모두가 기쁨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늘에 떠오르는 무지개를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덤덤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그 둥근 여러 색깔의 무지개가 다른 색이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경이롭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다양한 것들이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의 본성은 원래 그렇게 좋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교회는 다양하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크고 작음의 역할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높거나 낮아짐의 서열을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 자체가 교회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농민 사회운동가였던 장일순 선생님의 일화를 기록한 최성현 작가의 좁쌀 한 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장일순 선생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뜻을 이루어 화목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장일순 선생님은 나 같은 건달이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운을 떼고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 여럿이 모였다면 깃발이 있을 것이야. 어떻게 가겠다는. 그 깃발 아래 모였으니 깃발을 중심으로 해야 할 터이지만 깃발을 너무 앞세울 때는 함께 가는 사람 가운데 늦게 일어난다거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무라기 쉽지. 미워하는 마음이 일기 쉽다는 거야. 그럴 때는 말이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어깨 동무를 해서 일으켜 세워 같이 가는 마음이 중요해.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이 이루어질 것 아니야. 크든 작든 공덕이 생긴단 말이야. 그때 그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 하지 말고 같이 가는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거야. 이렇게 공을 남에게 넘기는 거지. 어깨 동무를 해서 함께 일어 세우는 것, 그리고 공을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으로 돌리게 된다면 화목하게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 여러분, 참 평이한 가르침이지만 분명하고 명심해야 될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깃발을 너무 앞세우면 순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순차가 생기면 앞서간 사람이 원망하거나 앞서간 사람은 뒷사람을 미워하거나 뒤에 있는 사람은 앞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따뜻한 마음으로 어깨 동무를 하며 함께 가는 것, 그것이 화목의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공덕이 생길 때 그 공을 다른 이에게 먼저 돌리는 태도를 갖게 된다면 정말로 화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은 비결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공동의 목표를 지고 서로를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간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교회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 읽었던 예배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처소로 되어가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참으로 화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음식을 나누고 필요를 따라서 자신의 것을 공급해주고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일어나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러는 동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경제적인 여력,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그 학력의 수준 등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주님의 영이 부어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다. 장래일 꿈과 이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장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를 보여주는 거죠.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한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의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화목해질 수 있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한다고 되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성령의 바람길을 준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 마음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누군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지 않을 때, 그건 그들을 향해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 될 때 우리는 함께 더불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날마다 거룩함으로 갖고 가는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므로 우리가 죄로 얼룩진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되돌아보고 주님이 사용하시기 편리하고 깨끗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기 편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 되는 것도, 화목하는 것도, 자발적인 참여를 이루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고 나면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생깁니다. 좋은 일, 기쁜 일, 해피한 일만을 함께 나눈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기쁜 일도 필요하지만 어려움을 함께 견뎌낸 사람들은 정말 공동체가 되는 거죠.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의 이 아픔과 그 임무의 시간 함께 견뎌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서로에게 공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립 2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섬기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편안한 처소로 만들어져가는 이 기쁨의 교회, 그리고 우리 교우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